둘째 시간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여러 가지 해로운 그 정욕에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손해보는 일 많지만은 하나님이 위할 도리가 결단코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은 무언가니 내가 부족한 줄 알아야, 내게 잘못이 있는 줄 알아야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무언가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도리가 없게 되고 말아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 잘못한 것 가지고, 우리의 실수 가지고 마귀가 너 뭐 잘못했지, 너 이렇게 했지 해서 잘못한 것 가지고 그 틈을 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불안한 마음과 여러 가지 생각을 자꾸 집어엽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마귀가 꽉 차 있는데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요, 마음도 정결하게 가져야 되겠는데 마음도 정결하게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요, 행위는 더더군다나 부족한 사람이니 마귀가 꽉 차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심을 받으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믿기만 할 것 같으면, 믿으면 매 순간마다 어떤 일마다 말 한마디 하고도 믿고, 또 누가 무슨 일을 해서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그 사람 앞에 인정을 할 것 같으면, 예, 믿는 신자가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악한 사람이 나한테 추궁을 하고 이거 잘못했다고 추궁을 하고 대줄 때 예, 잘못했습니다 하고 머리를 숙일 것 같으면은 악한 사람은 고자세가 더 높아져 가지고선 내리누르려고 달려를 듭니다. 참 이것이 시험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라할 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해? 이게 시험에 드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내가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악한 사람 앞에 잘못했다고 머리까지 숙이게 되는 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요. 그 무언가니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더 못된 사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기 싫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누가 무슨 말을 거역해 할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기에 저 사람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믿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롭다함을 주어서 하나님이 위함을 받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1절 말씀부터의 참으로 귀중한 말씀인데, 믿는 신자가 이 말씀을 너무나 허술하게 여겨서 지나감으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는 신자를 대적할 만한 마귀도 없고 사람도 없단 말씀이요. 자, 얼마나 좋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주는데 누구를 위해줘요? 의인을 위해줘요. 옳은 사람을 위해줘요. 그런데 경우상 옳은 사람을 위해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위해주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믿는 신자에게 귀중한 보배입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믿음으로 옳다함을 받는 것인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타난 일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란 말씀이죠. 믿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해가지고 사람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되는 걸로 아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걸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자, 참으로 쉽고도 어려운 이 문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함을 받습니까? 믿기만 하면은 위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시간 있는 대로 더 증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하심을 받고 우리가 대적할 자가 없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은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베들레헴에서 낳고 말구 위에서 낳고 마리아의 아들이요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요. 믿는 것은 믿고 맡기는 것이 믿는 것이냐. 믿고 의뢰하는 것이 믿는 것이야 말이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인정은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정은 하면서도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는 일을 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켜줄 것을 확신하라. 의뢰하는 것이 믿는 것이요 의탁하는 것이 믿는 것이란 말씀이요. 여러분의 생활을 의탁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의뢰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해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줍니다. 맡긴 것이 뭐 있어요? 아니 그건 내가 해야 돼. 아니 그건 내가 가서 한마디 해줘야 돼. 꼭 해야 될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고 맡겨서 하나님 내가 가서 해야 될 말이지만은 내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꼭 한마디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하면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깁니다 하고 믿음으로 맡겨놓는다는 말씀이요. 만약에 여러분의 어린아이가 아픕니다. 아이고 어쩌나 이걸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믿고 맡기자.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아픕니다. 나는 어느 병원에 가야 좋을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릅니다. 이 병이 왜 났습니까? 내게 징계가 돼서 나 깨달으라고 했으면 하나님 고치겠사오니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고칠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고치겠습니다 하고 고치고 이 어린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 때에 병원에 가야 되고 약을 써야 되겠으면 올바른 병원에 가고 올바른 약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준다는 말씀이요. 믿고 맡기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요 믿음은 방패라고 했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내가 믿음으로 맡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 한 가지가 생기면 근심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수단 써가지고 내가 하고 말았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 것이 뭐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은 1800 몇 년인지 연도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6월 30일 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줄타기 선수가 있었는데 찰스 브론틴이라고 하는 그 아주 줄 잘 타는 줄타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줄을 맸습니다. 그 줄을 맸는데 1200피트라고 했어요. 난 그 피트를 잘 모르는데 저는 대강으로 짐작해서 사용하는데 그건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양측 자하고 비슷하다 생각해서 세 피트가 아마 1m쯤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살고 있어요. 그거 확실하게 제가 계산 안 해보니까. 이제 표를 보면 알겠죠. 자,
3피트가 1m라고 할 것 같으면 1200피트니까 400m나 되는 긴 줄을 맸다는 말씀이요. 이 견 끝에서부터 저견 강 건너편까지 줄을 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줄을 타니까 와서 구경하시오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폭포도 구경할 겸해서 갔습니다. 그래 그날 정한 시간이 돼가지고 그 찰스 브론틴이라고 하는 청년이 줄 위에서 올라가서 한 걸음 이제 걸어 올라갑니다. 그 조심조심해서 가서 끝까지 다 갔는데 사람들이 그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니까 그 찰스라고 하는 청년이 손을 들면서 여러분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절로 건너가겠는데 여러분 내가 사람 하나를 업고서 이 줄을 능히 건너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예, 당신 줄 타는 거 보니까 사람 하나 넉넉히 업고선 건너갈 걸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믿을 것 같으면 누구든지 내 단댕이 와서 업히시죠. 그러면 내가 다시 줄을 타고선 저리로 건너가겠습니다. 에이고 그런 위험한 일을 누가 해. 에이고 나나네. 이제까지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단동에 업히라고 하니까 이거 싫어. 그걸 어떻게 내가 가서 한다고. 그게 믿는 것입니까? 그게 안 믿는 것이란 말씀이요. 응? 인정만 하는 것이지 믿고 맡기는 것이 믿는 것인데 그 옆에 있는 자기의 비서 보는 그 헨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여보 헨리 씨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예 믿고 말고요. 나는 자네가 여기서부터 옥구선 저기까지 건너갈 수 있는 걸 믿네. 그러면 당신 나를 믿으면 내게다 업히십시오. 그럼 업히고 말고 업힙니다. 자 믿으니까 업혔어요. 그래 한 걸음 한 걸음이지 걸어가는데 걸어가는데 다 끝에 바로까지 가는데 그 장난꾼 도롱꾼이 그 줄이 흔들리지 말라고 옆에다 맨 그 줄을 갖다가 칼로다가 잘라놨습니다. 그러니까 400m나 되는 그 긴 줄이 얼마나 흔들흔들 하겠습니까? 그 줄타기 선수가 그 뒤에 있는 헨리 보고서는 자 이제는 당신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찰스에게 업혔으니 찰스가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이 안 떨어지려고 몸을 가누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나한테 꼭 업히고 나 꼭 의뢰만 하고 나 하는 대로만 하면은 당신도 살고 나도 삽니다. 그러세. 그래 그 흔들흔들하는 그 길다란 줄에 조심조심 해가지고 끝까지 다 건너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나라에까지 줄이 매여져 있고 영원한 나라의 그 줄은 예수님만이 타실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건너갈 수가 있는 이 줄을 예수님에게 업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믿고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등에 업혀야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지 업히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나라에까지의 줄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게 해 주었는데 그 증거로다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만나는 여러 가지 일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볼 것 같으면 예수님 맡깁니다. 믿음으로 맡겨볼 것 같으면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과연 믿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해주었구나. 하나님께 분명히 믿음으로 내가 의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주었구나는 믿음의 증거를 주기 위해서 이 세상 일도 도와주는 것이요. 이 세상이 중요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나라에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증거를 주기 위해서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을 믿고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증거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믿고 맡긴 일이 있으면 증거가 있을 것이요. 믿고 맡긴 일이 없으면 증거가 없을 것이니 믿고 맡겨본 사람은 됐더라. 믿고 맡기니까 되더라. 사람의 수단 쓰지 아니하고 내 생각 버리고선 믿고 맡기니까 되더라. 그래서 믿고 맡겨보니 증거가 생겨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또 살아가고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를 쌓아서 나가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요. 증거가 한 번도 없으면
믿고 맡긴 것이 한 번도 없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이요. 자,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까? 무한 가지를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지켜주었다. 믿고 맡긴 증거가 있습니까? 믿고 맡겼으면 분명히 증거가 있을 것이요. 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믿고 맡긴 자에게 뿐만 아니라 믿고 맡기지 못하였어도 부르고 택한 자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과거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이날까지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가운데 지켜주었다고 하는 증거가 분명히 양심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에 나는 실패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이 해서 유익하게 해주었구나. 분명히 나는 이렇게 꼭 돼야 내가 성공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한 것은 내게 은혜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었구나 하고 양심으로 우리가 깨달아 볼 것까지는 분명히 과거의 생활까지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바 이 증거, 내가 믿음으로 맡겼던 바 이 증거를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이 문제 많을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줄로 압니다. 양복, 의복, 감도 바느질 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면 의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것저것 가지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서툰 데기다 맡기면 선만 바려놓고 형편없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밖에 주지 않은 이 일생을 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만 의뢰하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재료를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재간으로 살라고 준 것도 아니요. 내가 아는 대로 살라고 주는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뿐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맡겨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여러분 좋은 일, 그런 일, 어려운 일 이거 상관하지 말고 주님에게 믿음으로 맡겨보십시오. 분명히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믿고 의뢰하는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해 줍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벼운 일 같으면 자기가 합니다. 가벼운 짐 같으면 요까지 거 하고서는 난딱 들고서는 가고 말죠. 그러나 무거운 덩어리, 내가 질 수 없고 내가 들 수 없는 큰 덩어리가 오면 아이고 이건 난 못 들어 하고 힘센 사람을 불러가지고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어려운 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도록 사도 바울에게 주었습니까? 왜 어려운 일을 줍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왜 줍니까? 믿고 맡겨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 경험을 주어야 그래야 믿고 맡기겠으니까 주었다는 말씀이요. 바울 같은 이도 잘 믿었는데 이렇게 심한 고생을 받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 의뢰하는 일을 계속 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바 여러 가지 일을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믿고 맡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해 주시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게 은혜요. 품삯이 아니요. 하나님 믿어서 받는 은혜는 품삯이 아니죠. 내가 행위가 옳아서 받는 게 열단도 아니라 받을 만한 공로가 없어도 믿음으로 맡기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옳게 여겨가지고 믿고 맡기는 것을 좋아해서
사람도 좋은 사람은 남의 일 해주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하면은 뭐 시간 아끼지 아니하고 잘 해주는 사람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일을 그렇게 해주기를 기뻐해서 맡아주려고 맡겨라 하고 우리에게 그 맡겨주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어도 주는 것이 은혜이지 품삯이 아니요. 내가 옳게 살았으니 주는 것은 품삯이지. 내가 옳게 살지 못해서 받는 것이 은혜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옳은 자만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런 자도 믿고 맡길 수가 있는데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죄를 짓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습관하게 되면은 죄가 뭔가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욕으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게 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 짓는다는 말씀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큰 죄를 져가지고라도 자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서 고쳐준다는 말씀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 자기가 옳은 줄 알면서 내 마음대로는 왜 해요? 자기가 옳은 줄 아닌가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사니까 자기가 옳지 않은 삶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큰 죄까지 범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죄 안 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육체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했으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죄요, 행위가 죄요, 모든 것이 죄요. 죄를 밤낮으로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게 되고 이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죠. 전적으로 의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여기시고 그렇게 옳게 여기시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공장,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밤낮 죄만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큰 죄가 나오도록 그냥 내버려 둘 때에 큰 실수를 하고서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추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해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는 일을 하게 하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고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에 집을 맡기고 오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일날이 돼서 집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하던 일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서는 믿음으로 맡기고 가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주님에게 맡기고 가보세요. 하나님 내 몸이 지금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몸 가지고 가서 예배드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깁니다 하고 맡겨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위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맡기지 못하면 아니 안 돼. 오늘은 내가 꼭 가서 볼일 봐야 됩니다. 오늘은 누굴 가서 꼭 만나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고 맡기지 아니해서 가볼 것 같으면 번번이 손해가 나는 것이요. 속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라고 하는 재료를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었지만 믿음으로 맡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위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려울 것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당한 바 어려움은 내가 고집이 센 사람인 것만큼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옳은 자인 것을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자기가 똑똑한 자인 줄 아는 것만큼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나라고 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을 깨달아서 손들고 손부여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바울 같은 이에게도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 할 때에는 이 세상 사는 것까지 전부 다 책임을 져줍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야 살 줄 알고 돈이 있어야 할 줄 알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라. 하나님이 알지요. 분명히 알죠. 하나님 내 집안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압니다. 분명히 압니다. 저희가 교회를 질 때에 기적을 보았는데 교회 질 때 보니까 꼭 그 주간에 필요한 것만큼 줘요. 분명히 주지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어김없이 줘요. 그런데 차를 100대나 흙을 파서 냈는데 전화를 합니다. 자, 단부차 있으니까 좀 보내주시오 하고 전화를 해서 2번 걸어도 첫 번째 안 나오고 2번 걸어서 나오게 되면은 말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고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오늘 일을 해야 되겠지만 차를 주시옵소서. 빨리 일을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주시옵소서 하고 가서 전화를 걸면은 전화가 딱 받아가지고 예, 가지요 하고 나가요. 그런데 마음은 급해가지고 하나님 빨리 좀 일해야 되겠습니다. 차 좀 보내주시오. 이제 전화 걸러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걸 믿고 갑니다. 하고서는 갑니다. 전화가 안 돼요. 왜 안 되지? 또 다른 데 해요. 거기 또 안 되지? 다른 데 해요. 몇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몇 번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이면 순조롭게 길이 열리는 것이구나. 무리하지 말자. 하나님의 교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면 하나님께 분명히 도와줄 걸 믿고서 순탄한 길 열어줄 걸 믿음으로 맡겨야지.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정신 버리자 해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순탄한 길 열어주시라 말씀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맡기는 것은 여러 번 되풀이해서 훈련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요. 한꺼번에 되지 않아요. 적은 것도 맡기고 큰 것도 맡기고 물건 하나 잊어버렸을 때에 찾는 것까지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해 보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할까, 어떻게 가르칠까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해 보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269장 찬송 불러봅시다. 누가복음 16장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말씀한 것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인데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이죠.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은 스스로 옳게 여기는 자는 자기가 높임 받는 사람이다. 또 누가복음 18장 9절에는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옳게 여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말씀이요. 누가 남을 멸시해요? 자기를 옳은 줄로 아는 사람이 자기가 남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옳은 줄로 아는 사람이 성 잘 내고 자기 옳은 중 아는 사람이 경우 잘 따지고 자기 옳은 중 아는 사람이 높임 받는 것이요 자기 옳은 중 아는 사람이 남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의 옳은 것은 경우 따진 것을 옳은 걸로 여기고 있지만
경우 따진 것은 악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옳은 것이란 말씀이죠. 욕하는 자를 위해서 복 비는 것이 옳은 것이란 말씀이요. 그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한테 욕을 하고 나한테 악을 행하는 자이다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구나. 분명히 나 참는 일 잘하고 복 받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믿고 이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해 이 사람이 나를 욕을 해 옳지. 이건 이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받을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악을 선으로 갚자. 욕을 복으로 갚자. 그래서 악하고 욕하는 자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써서 복을 빌어줄 것 같으면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에게 3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게 된다는 말씀이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잘 될 때는 감사가 나가요. 그러나 잘 되지 아니할 때는 섭섭한 마음이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지 아니할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아니하니까 허락지 않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나를 믿는 것이구나. 네가 전혀 네 생각에는 지금 이것이 되어야 꼭 될 줄로 알지만은 네가 나를 믿고서는 유익하게 될 것을 믿으니 그래 네가 나에게 믿고 맡겼으니까 내가 네게 유익하게 해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대로 믿는 대로 분명히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요. 보는 걸로 한다는 말씀이요.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이래야 돼. 하고 인간의 지식을 쫓아서 내 생각을 쫓아서 그렇게 살면은 경우달 따지고 남 멸시하게 되고 또 남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이런 일에 해서 성이나 잘내는 이 사람 되고 맙니다. 자, 본문 돌아가서 보십시다. 본문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대적한 사람이 많고 어려움을 받을 때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대적한 사람이 많았는데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실제상 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험한 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나를 많이 대적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너를 대적하기는 하지만은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하는 걸 믿자.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대적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요. 바울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대적하는 자까지 없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는 대적하는 자는 그대로 놔두고 대적하지만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줬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악으로 받고 욕으로 받고 대적을 여러 가지로 받지만은 우리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누가 나를 악으로 대해 누가 나를 욕으로 해 누가 나를 대적을 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롭게 할 자가 없으면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대적함을 받기는 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대적함을 받아도 그 일이 오히려 바뀌어서 선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이거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걸 믿고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것 같으면 항상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살게 되니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해서 나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느냐 말씀이지요. 누가 넘어뜨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이요. 하나님께서 붙드는 신자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들인데 누가 대적해서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생각을 믿으면 밤낮 낭패를 봅니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 믿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해롭게 하겠습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행할 때에 믿음의 선물을 받는 것이지, 진리를 따라서 이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선물로 받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죠. 믿음은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은 어떤 가운데도 보호를 받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가운데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해가지고 다니엘을 조금도 해하지 못하게 했어요. 바울이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당하고 풍파를 당해서 죽을 지경을 당했지만은 바울이 그 가운데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 믿음의 보호지요. 바울이 물리면 당장 죽는 독사에게 물려서도 조금도 붓거나 해롭게 되지 않냐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받았습니까? 믿음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는 것이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선물을 줍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위해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함을 받고 지거든 세상 습관 풍속을 쫓는 것은 마귀 쫓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위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성경 말씀을 쫓아서 사십시오. 진리를 쫓아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함을 받지요. 내가 만약에 세상의 습관을 쫓아서 죄 짓는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위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귀에게 손해받고 마귀에게 위협당하는 일을 분명히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5장 찬송 부릅시다. 동정 많은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한량없는 자비하심 영원 불변하시니 세상 모든 친구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나의 곁에서 항상 위로하시네. 다음 주일 지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이리 교회에서 사경이 있습니다. 많이 오셔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니까 공휴일도 끼고 했으니까 여러분 사경에 참석하시면 좋을 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이 해의 마지막 주일이고 새해가 옵니다. 새해의 사례금을 다음 주일날까지 적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각하고 오신 분은 오늘 적어서 내도 좋습니다. 사례금은 월정연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해서 은혜를 감사해서 바치는 것인데 사례금을 11조로 사례금을 적어서 냅니다. 그러니까 또 다달이 다를 수가 있지만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사례금으로 적고서 이름을 적고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보는 생활비 가운데에서 냈다는 성경 말씀이시니까 생활비 가운데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점심을 같이 하겠습니다. 85장 찬송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높고 귀한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근심 모든 고통 대신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슬픔 당신 선과 같이 때에 사랑하는 영님같이 삶을 깨우시네. 기도하십시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맡기기만 하면 모든 것을 유익하도록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믿기는 하면서도 맡기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해야 될 줄 알고 사는 참으로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믿음의 증거를 허락해 주기 위해서 각 사람들이 믿음으로 맡긴 것을 유익하게 이루어 주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영혼 구원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각 사람에 있는 여러 가지 일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맡길 테이니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증거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역사가 우리 머리 가운데 항상 계셔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긴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증거를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공로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말씀이 은혜인데 어찌해서 그 앞에다가 만일을 갖다가 이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지만 하나님의 위함을 우리 자신이 거절하고 아니요 그만두시오 싫습니다. 나 하나님의 도와주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 나 위해 주는 것도 싫습니다. 하고 사람이 거절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위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위해 주려고 해도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로 위해 주지를 아니합니다.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하나님이 제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고생이고 얼마나 낭패인가를 톡톡히 체험을 한 다음에는 그때야 아이고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어렵게 되고 난처한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지만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못하도록 할 것 같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도움이나 위함을 결단코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구하라고 했지 기도하라고 했지 구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고 바라지 않아도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조금이라도 억압하거나 사람에게 강제성을 띄우고서 우리 인간들을 마구 예수 믿도록 억지로 이와 같이 강압적으로 내리누르시는 하나님은 결단코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서 감화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자꾸 생겨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과 같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감화시켜서 사랑을 하도록 인도해 준 것이지 억지로 너 나 안 믿으면 이렇게 하겠다. 너 나 안 믿으면 밑으로 이와 같이 하겠다고 해서 강제로 억지로 하지를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복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인 걸로 알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 같으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내 마음의 기쁨으로 믿기를 원하고 있지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버지 어머님의 억지에 채찍에 못 견뎌서 꾸지람에 못 견뎌서 할 수 없이 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지는 결단코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서 감화를 하시는데 어찌해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 사랑이 고맙고 감사한 감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감화 감동하시고 하나님은 내게는 왜 감화 감동을 하지 아니하시는가? 사람도 기분과 감정이 예민한 사람은 조금 슬픈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조금 감사만 해도 눈물이 나고 마음이 조금만 흥겨워도 금시 흥이 납니다. 그러나 냉랭하고 냉철한 사람은 조그마한 감사, 조그마한 은혜증 가지고는 전혀 마음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아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감도가 그 예민하지 못한 것은 사람 따라 다른데 어찌해서 내 마음에는 감도가 그렇게 감각이 둔한 것인가? 손바닥이 뜨거워 어떤 사람은 뜨거운 것 조금만 돼도 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도 꼭 이와 마찬가지인데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순종하고 양심 쓰는 일이 예민할 것 같으면 성령은 진리신 까닭으로 진리의 영인 까닭으로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행하고 살 것 같으면 마음의 감동이 예민해서 조그만 은혜라도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라 삽니까? 지가 하고픈 대로 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습관 버릇 세상 습관 풍속을 따라가는 이 사람 육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 육체가 하라는 대로 양심 쓰지 아니하고 육체 하라는 대로 자꾸 해나갈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양심의 감도가 양심의 감화력이 점점 둔해져 가지고 웬만한 거 가지고는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잘 느끼게 되는 것인데 사람이 느낌이 두 가지 방면으로 하나는 고맙고 감사하고 마음의 위안을 느끼는 것이요.
또 그 반대로 정정 마음의 감화와 감동이 둔한 데는 무엇을 가지고 느끼게 되는 거니 위로도 없고 마음의 고마움도 없고 감사함도 없지만은 고난과 고통은 분명히 잘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추운 것을 제대로 몰라도 영하로 내려가서 얼음이 올 것 같으면 아이고 춥다, 손이 시리다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꼭 이와 마찬가지로 양심을 제대로 쓰지 못해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그래 에레미야 10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아이고 내가 양심을 안 썼더니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내가 믿는 일을 안 했더니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구나. 내가 무슨 말씀을 순종 안 했더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구나는 이 마음을 분명히 그 괴로움을 통해서라도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고 감화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괴로운 가운데 돌이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 위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참아주시고 얼마나 용서용납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의 감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진리를 행하는 데에 힘을 써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리에 대한 감수성, 진리에 대한 감각, 그 진리를 곧장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주어서 곧장 우리 마음에 감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제대로 안 쓸 때에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냐고 양심 쓸 때에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나 사람의 은택이나 사람의 은혜에 대해 감사한 것이나 꼭 같습니다. 꼭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될 것 같으면 감각이 그만큼 둔해지는 거죠. 욕심이 얼마나 두터워서야 왜 감사를 못하는 거니 받은 바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욕까지 걸 하나 하는 욕을 주나 욕을 도와주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받은 거에 대한 고마운 것은 생각하지 않냐고 더 받았으면 하는 욕심 때문에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 모르는 사람 되는 것이 가장 무감각한 사람 되는 것이요 가장 어려운 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는데 우리가 항상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더 받는 그것은 고맙고 감사한 마음 쓰게 되면 분명히 더 받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걸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위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었으면 나를 위해 주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데 무엇로 위해 주는 거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진리를 주어서 진리가 우리를 위하도록 이와 같이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함을 받으려고 할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깨닫고 진리를 위할 것 같으면 진리의 위함을 받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살면은 진리의 위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은 예수님의 위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고 하니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예수님은 진리니까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 예수님 순종하는 거 되고 진리를 쫓을 때 예수님 쫓는 것이 되고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배반하면 예수님 배반하는 거 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고 진리의 위함을 받도록 언제든지 진리 안에서 살면 진리의 보호를 받도록 이와 같이 인도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이론 이치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이론 이치가 아니지요. 진리라고 하니까 보통은 이론과 이치로 생각을 하지만은 이론 이치가 아니요. 물론 진리, 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론 이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론 이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론 이치를 아는 거 가지고 믿는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론 이치 아는 거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리를 행할 때에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면 진리에 속한 사람이지만 진리를 안다고 해서 진리에 속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진리에 속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위함을 받는 것이요. 진리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함 받는 걸로 생각하면 결단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함 받는 것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 돼야 그래서 하나님의 위함을 받는 것인데 이 진리는 육신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 5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1서 5장 8절 (5장 8절) 8절이 아니라 7절 읽어봐야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뭐라고 해서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라고 했거든요. 그게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요. 성령의 인도받아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은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진리니라 했는데 성령은 진리라고 했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5장 갈라디아서 5장 찾았으면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다시 봅시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이 어디가 계십니까? 성령이 뭐요? 성령은 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이것이 세상 습관, 풍속, 세상의 습관이 사람의 습관이 이것이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쫓아 행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 쫓아 행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래 17절 내려가서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뭐에 대적해요? 육체는 성령을 대적한다 이 말씀이죠. 자, 여러분 육체가 성령을 대적합니다. 육체가 하나님과 원수노로 한다는 말씀이요. 그 로마서에 있는 대로 분명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굴복할 수 없다고 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진리를 제쳐놓고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의 욕구를 쫓아서 살아가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생활이 아닙니까? 믿는 생활이 결단코 아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둘이 서로 대적하는데,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육체의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 육이 주서 깨달음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내 육체의 욕구는 내 육체의 소욕은 내 육체가 하고픈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여러분의 육체가 성령을 바로 거스리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생명이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게 했습니다. 알게 한 거 아니지요. 믿으라고 한 것이요. 알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너 하나님을 알라. 너 진리를 알라. 이와 같이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에 이렇게 머리를 깎고 검소하게 입고 이렇게 모양 안 내는 것이 무엇이 그리 좋습니까? 육체의 생각으로는 결단코 이게 옳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란 말씀이죠.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는 이것이 진리란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려보려고 할 것 같으면 진리를 행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사치하고 모양내고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몸치장하고 나가는 이것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아니죠. 머리를 깎고 참 사람에게 멸시받을 만한 이런 차임을 하고 다니는 것이 이게 누가 좋아합니까? 이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말씀이요. 이게 진리예요. 왜 김 목사님께서 머리를 깎고 바지 저고리를 입고 왜 사치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가? 이 뜻을 저는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을 하자 해서 이렇게 해보았더니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해 줘서 옳지.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모양 내지 아니하고 검소하게 사람에게 자랑거리 높임받지 아니할 이 마음 쓰는 것이 이것이 진리구나.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거슬리며 사는 것이 성령이구나 하고 이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넘치는 그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는 것이요 또 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령을 대적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내 생각을 비워놓을 줄 알아야 내 생각을 안 써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하면은 내 소욕대로 하면 안 되겠으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내를 주고 여러분에게는 남편을 주고 여러분에게는 자식을 주고 부모님을 주고 이웃을 주어서 할 수 없이라도 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비워놓는 마음입니다. 순종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순종, 양심에 대한 순종.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의의 종이 될 것이고 만약에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육체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이제까지 육체가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하니까 이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순종해서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 놓으시니
분명히 이것이 옳은 길이요. 이것이 의의 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하나님의 도우심은 진리를 거역하고 나가는데도 도와주는 것은 결단코 하지 아니합니다. 자, 본문 가서 우리 한번 보시고 다른 데 한 군데 찾아봅시다. 진리를 거스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했는데, 관주 성경 가진 분은 만일의 시옷자에 민수기 14장 9절이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자, 19절 처음에 뭐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 우리를 위해 준단 말이요. 하나님의 위함을 받고 싶습니까? 사람의 위함을 받고 싶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야 수에 칠 가치도 없죠. 분명히 없습니다. 좋을 때는 친한 것 같고 온갖 일을 다 도와줄 것 같지만은, 조그만 어려움이 되거나 자기에게 손해가 보일 것 같으면 결단코 도와주지를 아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육군본부에 있다가 제대를 하게 되는데, 오산 있는 그 친구가 찾아와서, 자, 내가 지금 개 탈 돈이 있는데 개를 타서 줄 테니까 제대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 나가면 어떻게 약국을 차리는가? 아무 약국을 그까지가 쉬운데 내가 얼마큼 도와줄 테니까 약국을 하라고 그래요. 그 정말인가? 아, 정말이지 이 사람아. 아, 정말이네. 그러면 언제쯤 되는가 하고, 언제쯤 될 테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자, 그래, 속도 상하고 마음도 상해서 그래 까지가 나오자 하고서는 약국을 할 차비로 이제 나왔는데, 나와서 제대하고선 기별을 해놓으니까 큰일 나서 안 되겠어, 안 돼서 하고 말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마음속에서는 속이 상하고 원망이 나가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게 유익하게만 해주지 해롭게 안 해줄 걸 믿는데, 그래도 원체 섭섭한 것이 쌓이는 것이니까 자꾸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다니 해요. 자, 어떻게 합니까? 그래, 돈 좀 있는 것은 집을 수리하느라고 전부 다 써버리고, 제대금 탄 것도 다 집 수리하느라고 써버렸는데 돈이 없게 되고 말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래, 할 수 없다. 남한테 빚 지고 사는 것보다는 빚 안 지고 사는 것이 제일 좋다. 돈을 톡톡 들어보니까 돈 10,000원인지 15,000원인지 밖에 없어요. 그래, 집을 얻고 나는 게 말이죠. 15,000원 가지고 약국을 차리는데, 약을 15,000원어치 사오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한 가지씩 사죠. 100원짜리도 한 가지, 1,000원짜리도 한 가지씩 다 사고서는 그 도매상에 가서 빈 약곽을 갖다가서는 떡 진열해 놓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약을 하나 팔고서는 또 가서 사오죠. 남에게 빚지는 것보다는 낫다. 아예 빚을 안 지고 살 작정을 하고서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애상약도 주지요. 아예 애상도 싫고, 아예 그냥 약을 가져오면 현찰로 주고, 물건 사면 현찰 줘야지, 아예 애상 사지 말자, 애상 쓰지 말자고 작정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외상을 지지 말고 빚을 지지 말자고 하는 이 마음이 진리의 마음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진리란 말씀이요. 사람들이 어찌해서 빚을 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왜 애상을 쓰는지 몰라요. 밥을 굶게 되면야 쌀 외상이야 먹고 연탄 외상이야 주겠지만은 어찌해서 믿는 신자들이 돈 모아가지고 사도 될 것을 월부로 사고 외상으로 사고 돈을 구워다 사는 일은 버릇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 아닙니까? 분명히 없어도 살 것인데 분명히 안 사도 살 것인데 외상을 하거든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절제하고 절약하는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게 돈 안 주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이니 공중의 나늘 새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겠는가? 내게 돈 많이 줄 것 같으면 낭비하고 또 난체하고 허영심에 빠지겠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서는 있는 대로 살아갈 작정을 하고 없으면 된장 먹지요. 고추장 먹지요. 그거 없으면 소금이라도 먹지요. 그래서 없으면 있는 대로 살아갈 작정을 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육체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육체는 위해 보세요. 위하면 위하두살이 버릇이 점점 나빠지고 맙니다. 어린아이들이 버릇이 나빠지는 것은 대개 할머니 계신 어린아이들이 버릇이 되게 좋지 못한데 어린애들 버릇을 가르치려고 젊은 부부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야단을 치고 때리고 할 것 같으면 할머니가 금시 빼가지고 때리지 말아라. 때리지 못하게 합니다. 야단도 못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할머니나 할아버지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아예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 두고 두돈해주는 할머니가 없다 보면 어머니 무서워하고 아버지 무서워해서 말을 듣게 되지요. 그러니까 버릇이 점점 사나워지고 맙니다. 우리 육체도 꼭 마찬가지요. 추날 밖에 나가기 싫어서 아랫목에만 앉아 있어 보세요. 정정 나가기 싫게 되고 말지요. 만약에 추날 나가서 활동을 하고 손 시린데 손을 좀 운동을 하고 그 추운 데서 연단을 받을 것 같으면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추운 데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육체가 강건하게 생기고 그래서 점점 활동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지만은 추운 데서 나가지 아니하고 방에만 들어박혀 있을 것 같으면 전혀 나갈 마음이 없게 되고 말입니다. 그러면 줄어들고 말죠. 그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경 말씀 상고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일을 남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유는 쓰면 쓰도록 늘어나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의 소유는 쓰면은 닳아지고 쓰면은 없어지고 만들어놨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유는 쓰면 쓰도록 늘어나게 돼 있어요. 주먹을 자꾸 써봐요. 주먹 위에 힘이 생기고 팔 자꾸 쓰면 팔에 근육이 생기고 발 자꾸 쓰면 발에 근육이 생기고 운동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면은 몸이 탄탄해지고 밥 많이 먹고 잠잘 자게 돼 있고 분명히 쓰면 쓰도록 늘어나게 돼 있고 안 쓰면 도태가 되게 되세요. 안 쓰면 못 쓰게 돼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 사는 동안 애끼지 말고 써봐요. 육체를 위할 마음 쓰지 말아요. 자, 이 혓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맛있는 것만 갖다 들이나 봐세요. 그러면은 맛있는 것도 내주면은 맛없게 되고 말고 더 좋은 거 주고야 그 욕심이 그쳐지고 말죠. 그러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생활을 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풍부에 처할 줄만 하면 안 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지요. 그래 바울 사도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왜? 어떻게 비결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니까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춥고 자지 못하고 여러 번 매맞고 여러 번 위험을 당했단 말씀이죠. 이 여러 번 굶고 춥고 먹지 못하다가 먹어보세요. 얼마나 탄간을 먹어봐요. 입맛이 없거든 밥 투정을 하지 말고 한 끼 굶어봐요. 한 끼 굶었다 먹어봐요. 밥이 쑥쑥 잘 들어가죠. 한 끼 굶어가지고 안 되면 하루만 굶식해봐요. 그러면 무슨 고추장 된장 하겠습니까? 밥 투정은 배불러다는 증거요. 그러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배워주는 줄로 알아야죠.
자기 스스로가 쌓아놓고 맛있는 거 있는데, 자, 내가 비천에 처할 거를 배우자 하고 맛있는 거 안 먹고 맛없는 소금만 해가지고 먹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주기 위해서 실제상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니 가지가 빚지지 말자, 애상지지 말자, 이대로 살아보자 하고서는 비천에 처할 거를 배워 나갈 것 같은 그것도 먹음직하네, 뭐 배가 부르네, 배가 부르면 힘이 나게 되지 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이 일 배우지 못하면 풍부에 처하게 되면은 더 낭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로 받아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지 말고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작정을 하고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해 주지요. 자, 약국 얘기 여러분들이 뭐 듣고 또 들은 얘기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아, 그래, 약국을 그래 빈 껍데기만 갖다 놨는데 한 개, 두 개 팔면은 금시 물건이 비니까 또 버스 타고는 또 시내에 나가서 또 한 개 사옵니다. 또 전화해가지고 배달해달라고 합니다. 아, 그래도 약국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만 되는 줄 알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 장사 갔다고 하기에, 예, 장사하십시오. 그런데 미천이 없어요. 얼마나 미천이 있습니까? 돈 지금 3,000원이 있습니다. 그럼 3,000원 가지고 장사하지. 아, 3,000원 가지고 뭘 해요? 아, 그래서 3,000원 가지고 할 장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해보죠. 아이, 그래도 한 5만 원이나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5만 원 있는 사람 보고 장사라고 해보세요. 5만 원 가지고 무슨 장사하겠다고 해갔나요? 못하는 거지요. 아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장사하려면 돈에 한도는 없어요. 아, 그래, 그 사람이 5만 원을 남의 돈을 구워가지고 가서 장사를 합니다. 하느님이 그만 혼밥 미치고 말았어요. 빚만 지고 말았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할 수 없이 1,000원밖에 안 남았는데 1,000원 가지고선 가서 물건 조금 사다 놓고 장사해보니까, 아, 1,000원어치 가지고서는 그것이 2,000원대, 3,000원대, 그거 가지고선 빚을 물게 되고 장사가 됩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임을 깨달아야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전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있는 대로 족한 줄로 알고 믿느니 하고 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지. 돈 가지고 장사해서 잘 살 수 있는 이 생각만 가지면 이것이 육신의 소욕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데 성령 거스리는 게 뭐요? 죽을 고생한다는 말씀이요. 얼마나 낭패가 많이 오게 됩니까? 성령 거스리고 하나님 거스리고 잘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고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고난받는 그 참 비참한 어려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이요. 아는 것 많으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수단도 많이 생깁니다. 아는 것 많으면 소욕이 많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고개가 물건이 가득 들어가 있으면 그 은혜 버리기가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는 것 많고 경험이 많을 것 같으면 나를 비워놓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이요. 동미창에 조금만 남아있을 것 같으면 금시 비워놓을 수가 있지만은 아는 것 많고 경험 많고 방법이 많은 사람은 이거 비워놓으려고 할 것 같으면 하루 종일 끄집어 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생을 버리는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서서 복종을 시키지 아니하면 믿을 도리가 없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으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어만 가지는데 육체의 소욕을 싸워서 아니다. 참아라. 아니다. 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일생이 얼마나 그 치열한 싸움이었는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했으니
참 믿느냐는 것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해서 노력하고 힘써야만 지키고 얻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육체의 소욕을 눌러 이길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방해합니까? 육체의 소욕이 나를 예수 못 믿게 방해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분명히 고생이 옵니다. 육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육체의 종, 죄의 종이지요.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습관 버리지 못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를 비워야지요. 분명히 내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함을 받는 것인데 무엇부터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진리가 성경 말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것부터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진리의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니 주일날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이 주일 지키는 것이 진리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었지만은 오늘 신약시대에는 안식일이 변해서 내려오다가 이제 주일이 된 줄로 이와 같이 생각하지만 안식일과 주일날은 전혀 다른 날입니다. 전혀 다른 날이죠. 주일날은 예수님이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날이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날인데 시편 118편 188페이지 888페이지 118편을 찾았으면은 19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24절이요. 이 날은 여호와의 종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이 뭐요? 이 날이 뭐요? 이 날이 무슨 날인고 하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이라 말씀이죠. 그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누구요? 예수님이라 말씀이요.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이 뭐요? 언제요? 부활하신 날이라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 부활하신 날, 이 날은 여호와의 종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다. 주일 지키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주일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괴로운 일이 분명히 생겨요. 그러니까 주일 지키는 게 진리요.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론의 길을 따지지 말고 주일 지키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일날 사사로운 볼일 보지 말고 신문이나 라디오나 잡지나 텔레비나
여러분의 마음을 육신으로 이끄는 것을 하지 말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주의를 거룩되이 지켜서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지내보면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을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해 줍니다. 이게 진리란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이것은 미련한 생각 같지만은 성경 말씀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데 이 주일날 하루를 지키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생기지만은 주일 지키지 않으면 속상할 일, 괴로울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은 진리를 고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하심을 받을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자, 본문 돌아가서 로마서 8장. 주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신다. 하나님 믿는 신자는 모든 것이 은혜다. 어떻게 돼서 은혜가 되는 것인가?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이 은사가 되는데 진리를 믿으며 살고 주의를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은사가 된다는 말씀이요. 분명히 은혜가 되는 것이요. 이 말씀 따라서 진리대로 살고 아들과 함께 진리와 함께 아들은 진리니까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진리를 행하고 주의를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은사가 돼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믿고 주의를 지키고 모든 것이 은혜가 분명히 되는 것을 여러분이 증거로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누가 잘못했다고 송사하고, 송사는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손해 보이려고 알려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송사하고 마귀가 내게 송사를 하는데 자 33절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 대해서 우리가 29절에 보았는데 29절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자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33절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는 사람을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손해배우겠습니까? 누가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나가는 사람을 누가 손해를 보이겠습니까? 하는 말씀이죠.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예수님 본받아 나가는 사람을 송사하겠습니까? 자, 예수님 본받는 게 무엇이요? 예수님 본받는 게 뭐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보시오. 예수님 본받는 거 한 가지 해서 이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 본받으십시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예수님을 본받아 나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20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죄가 있어 379페이지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았다는 말씀이요.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도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나니라. 예수님이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아서 본을 끼쳐서 너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욕먹고 잘하고 고난받을 때에 참는 일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택했단 말씀이죠. 예수님 형상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일. 자,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자, 23절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욕을 마주할 수 없는 지경일 것 같으면 속으로라도 욕을 합니다. 욕을 하고 악을 내게 행하면 내가 겉으로 말은 내뱉을 수가 없어도 속으로, 마음으로 싫어하고 마음으로 욕할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욕할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리요, 예수님을 본받아 나갈 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을 누가 손해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는 정신은 바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부탁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경우 가르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믿는 신자가 경우 따지며 살면 됩니까? 믿는 신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세상의 경우 벗어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맞춰서 살 작정만 하니까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씀이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면 분명히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니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말씀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적었죠.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려고 참고 견디고 싸우는 일을 해서 어찌하든지 성령을 쫓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는 것을 분명히 체험을 하게 되고 육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부르십니다. 269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낀 험악하여도 맞음만 따라가리. 어려움이 변하여 내 기로 되었고 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막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은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